날마다 일일 일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잘 적용하며 실제적인 덕목들을 잘 쌓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1장에서는 믿음 생활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에서는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은 어떤 것인지, 참된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3장에서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언어 생활의 중요함을 익히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혀의 사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바람직한 언어 생활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 혀의 사용법이라고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의 혀는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우리의 혀는요, 우리 신체에서 참 적은 부위예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9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입안에 숨겨져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엄청나죠. 가장 중요한 기능, 맛을 보게 하는 거죠. 맛을 느끼게 해요. 또한 성대와 함께 인간이 말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혀는 언어 생활, 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성숙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함을 가리켜요. 영적 성숙함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척도가 있지만 언어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격이 급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사상, 신앙,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출해내는 스피커 역할도 하죠. 어떤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6절에서 혀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한번 읽죠.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혀는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불이지만 그 불의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그 불이 어디에 점화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대형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의 온몸을 죄로 물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혀는 생애의 바퀴, 인생의 바퀴, 인생의 전 단계를 완전히 풍비박산
낼 수가 있다. 출생부터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나기까지의 모든 인생의 그 사이클을 어느 한 타이밍에 그 혀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힘이 있는가? 바로 지옥불에서 그 힘이 나기 때문에. 혀에 미치는 사단의 영향력,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사탄의 괴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겁박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 대한 좋은 격언이나 속담이나 고사성어들 참 많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조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입술의 30초가 누군가의 인생의 30년을 힘들게 한다. 뭐 그런 거예요. 20초, 30초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20년, 30년 그 이상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요, 내가 왜 그때 이 말을 안 했지라고 후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라고 후회를 하십니까? 분명히 두 가지 다 후회를 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좀 더 많으세요? 내가 왜 그때 그 타이밍에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아이고, 내가 그 타이밍을 왜 놓쳤을까?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쓸데없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아유,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하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하신 적이 혹시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런 적이 더 많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말들은 오히려 별로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처럼 말을 해놓고 후회를 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까요? 그것은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혀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하다못해 짐승과 새와 벌레도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길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저는요, 일전에 TV에서 어떤 서커스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아프리카 서커스단이에요. 큰 악어를 데리고 와서 쇼를 하더라고요. 3m, 5m 되는 엄청난 크기의 악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코끼리나 사자나 맹수들 조련을 해서 많이 본 적은 있지만 와, 악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무식해 보이고 도저히 훈련될 것 같지 않은데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조련사가 거기다 머리를 대고 찡긋 웃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악어를 협박을 했고 설득을 했기에 보는 장면이 얼마나 정말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어떻게 길들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벼룩 서커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벼룩 서커스? 벼룩을 가지고 서커스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16세기까지 올라요. 1578년 최첨단 시계 기술자들이 벼룩을 잡아놓고 자물쇠를 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계 안에 들어간 최소형의 정밀 부품들을 자랑하려는 심산으로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벼룩을 잡아다 훈련시켜서 서커스에 출연을 시키고 사람들은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저 특별한 쇼를 구경을 합니다. 벼룩은요, 3mm의 작은 해충이에요. 근데 자신의 몸무게 2만 배의 무게도 끌고요, 수십 배의 높이를 뛰어오릅니다. 저렇게 붙잡힌 벼룩도 참 운이 없죠. 그걸 착안해서 미세한 기구에 벼룩을 묶어서 각종 쇼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벼룩을 훈련시킨 것은 아니고 벼룩의 습성을 파악해서 희한한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저러다 1900년대에 와서는 의료 보건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저걸 가지고 또 이제 전
잔인한 짓이다. 벼룩을 괴롭히지 마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어찌됐든 훈련을 시키든 원하는 모습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든 심지어는 미물, 해충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정확한 뜻은 인간 본성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어렵다,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바램만 가지고는 이 혀를 마음대로 제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좋은 것도 나오지만 금방 나쁜 이야기가 나와요. 찬송도 부르다가 금방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왜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느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내 마음껏 통제하고 자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이 그냥 일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 혀에 사용하는 것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듣고 보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혀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쉬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워졌습니까? 비대면 온라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더 유용해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린요 분명히 더 편리해졌어요. 더 재밌는 것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본격적인 영상 시대, 인터넷,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영상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물론 내가 하기 나름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냐 하면 수시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죠? TV나 유튜브 일주일에 하루에 얼마나 많이 접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제공을 받아요. 우리의 관심과 흥미와 취향과 취미에 따라 쉴 새 없이 다양한 정보와 흥미거리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내가 어떤 취미를 가졌는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영상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축구나 낚시나 당구나 수많은 그런 스포츠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TV를 틀면 홈쇼핑들, 좋은 양질의 물건들이 막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요즘 여행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채널만 돌리면 맛집들 소개하기 난리예요. 음악 프로그램들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패널들이 와서 분석을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런가 하면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들, 재밌는 영화, 드라마들 한번 딱 클릭해서 시작하면 이거 완전히 개미지옥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1시간, 2시간 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노라면 또 당신 이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비슷한 것들 막 갖다 또 붙이고 난리예요. 여러분, 공중파나 종편을 넘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티빙이나 OTT 콘텐츠, 그런 유튜브 채널까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거에는요, 뭐 과거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추석 명절이나 뭐 설 연휴 등에 프로그램 재밌는 거 뭐 하나, 여러분 신문에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색칠해 놓고 있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뭐 한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아무 때나 돌려보고 끊었다 보고 빠른 스피드로 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글 올리면, 사진 올리면 누가 댓글 달았는지, 좋아요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멍하게 있거나 채널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물론 거기에 유익하고 재밌는 것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간 보내놓고 아이고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들, 더군다나 해로운 내용들, 거친 말들, 거짓 이야기들이, 욕설이 여과 없이 우리의 귀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정보들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입력이 되고 인풋되지 않으면 좋은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배운 대로 금방금방 따라해요. 다양한 언어도 금방 스펀지처럼 습득을 합니다. 뭐 사투리 금방 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뭐 시골에 뭐 방학 때 어디만 갔다 와도 어린 꼬맹이들, 아이고 뭐 내가 못 살아, 뭐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들 툭툭 나옵니다. 그냥 툭툭 나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입력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려면 먼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양질의 정보들, 좋은 말들이 할 수 있는 더 많이 입력이 돼야 돼요. 우리 상당교회에서 온라인 말씀 묵상 아침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큐티도 하고요, 그룹별로 성경 통독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마마클럽에서 기도문들이 올라와요. 때로는요 너무 벅차고 많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막 숙제하듯이 막 밤 늦게 막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많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시간을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 그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내 시간을 파고들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뭐 유튜버들 목숨 걸고 달려드는 온갖 재미있고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져 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 시간들을 여러분 지켜내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방팔방으로 팔락팔락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염려하기 전에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정보에 노출이 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내가 입력하고 있는가, 나의 시선과 나의 청각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언어 생활들,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경북 예천군 대중리 마을에는요 언총이라는 말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말 무덤이라고 썼는데 한자를 보시면 타고 다니는 짐승, 동물,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 말, 언자예요. 여러분, 여기 유래가 있어. 이게 500년 된 무덤인데요, 그 당시에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 문중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싸움이 끝일 날이 없었대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서로 겁박을 하고 서로 투덜거리고 비난을 하고 끊임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의 기가 막힌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덤을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말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미움의 말들, 원망, 비방의 말, 나쁜 욕들, 큰 사발을 가져다가 다 뱉어서 담고 일종의 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나서 무덤을 만들어 땅에 그냥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기하게도 다툼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의 그 악한 결과들을 알았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과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입력하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인 접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입력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서 거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남이라는 게 먼 남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확연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말들이 사라지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입술을 먼저 만져주셨어요. 입을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했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샘하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입술을 통해 복음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은혜 체험했던 그들처럼 그 혀를 만져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혀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무서운 혀의 영향력을 항상 경계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거친 말들, 해서는 안 되는 말들, 교만한 말들, 누구를 비난하는 말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한테 들어서 그냥 쉽게 그냥 욕들이 막 나오는 그런 말들 하나님 차단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아무개는 말을 이쁘게 해.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도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해?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나의 거친 말과 잘못된 언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212장은요, 우리가 이따가 설교 마치고 부를 건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창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1, 2, 3, 4절 다 좋아요.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2절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한 말을, 격려하는 말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길 잃을 사람들을 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메신저인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전달을 하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들이 왜곡되는 법이에요. 일일 일선 캠페인 열심히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함께 일일 묵상, 일일 기도, 일일 일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한 주 동안 언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도 많지만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들을 내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들, 만나서 웃으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여러분 식당이나 마트나 여러분 일하시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꼭 대면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요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똑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른 정의라고 얼마나 목청을 돋우어서 얘기합니까? 이것이 올바른 법이라고 얼마나 크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치의 망설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얼마나 험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자신의 권리와 이권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을 향한 저주와 살기 등등한 말들을 내뱉는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경제소득도 올라갔고 세계적인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품격도 같이 올라갔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 사람의 품격, 매너, 성품, 그런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벼락부자가 돼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언어 생활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오히려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아픔을 주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가게 하시고 좋은 말을 위해서 좋은 것들이 입력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늘 묵상하며 나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입술을 터치하셨던 것처럼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